이제 솔로몬이 내소죠. 지성소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내 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붙였고, 또 바닥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어서 지성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벽면을 덮은 백향목에는 밭과 또 핀 꽃 형상을 새겼고, 그리고 그 위에 전부 뭘로 덮었느냐? 정금으로 전부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외소죠. 성소 내부 공사를 이제 합니다. 성소는, 외소인 성소는 크기가 길이가 4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지성소의 딱 2배잖아요. 성소는 2배이긴 한데, 이제 너비와 길이 4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잖아요. 너비와 길이는 2배인데 높이는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이는 30규빗이잖아요. 그래서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소에 있는 성소를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성소에는 이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촛대가 이게 놓이게 될 장소죠. 성소도 마찬가지고 지성도도 마찬가지고, 벽은 전부 뭘로 덮었느냐?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동일하게 성소의 그 벽면을 덮은 백향목에는 뭘 새겼느냐? 그룹과 그리고 또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도 마찬가지고 벽면 전부를 무엇으로 덮었느냐? 정금으로 다 지성소와 마찬가지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죠? 정금으로 전부 도배되어 있다니까요. 굉장히 화려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로 임재의 현장이시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굉장히 무거운 나무면서 단단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로 이 문을 만들었는데, 문 인방과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 이 벽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이 5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짝은 둘로 만들었다, 문짝이 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문짝에 뭘 새겼느냐? 바로 벽면에 새겼던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또 종려와, 종려나무 있죠? 종려와, 그리고 핀꽃 형상을 새겼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덮었느냐? 금을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짝은 둘로 되어 있고, 그 문짝에는 바로 또 성소, 지성소, 성소 벽면에 새겨졌던 이 그룹과 종려와 그리고 핀꽃 형상이 또 새겨졌는데,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좀 사진을 모형도인데 여러분 보시죠. 저기 그룹이 보이죠,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저기 문짝이 보이죠?
두 문짝 저렇게, 문짝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부 뭘로 덮여 있어요? 정금으로 다 덮여 있어요. 저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짝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짝을, 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에 도착하고, 현관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뭘 만들었느냐? 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은 문설주는, 문을 붙인 다는 문설주는 감람나무로 만들고, 문은 뭘로 만들었냐?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외소의 문이죠. 이 밖에서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벽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보다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규빗 더 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큰 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제가 그림을 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이제 앞으로 또 세워질 거예요. 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 저기가 이제 현관인데, 현관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짝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 문짝이 두 짝인데 한 짝당 접게 되어 있어요. 접이식 문으로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저 문은 잣나무로 만들고, 저 문을 다는 문설주는 감람나무로 만들고, 동일하게 저 문과 또 문설주에 뭘 새기느냐? 그룹들과 또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기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발라요? 다시 금으로 다 바릅니다. 여기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문설주와 인방 전부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잣나무로 만들고, 문설주만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다르죠? 재료가 달라요. 왜 재료가 다를까요? 왜 재료가 다를까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타당한 해석이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자주 사용할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년에 몇 번 사용할까요? 한 번밖에 사용 안 합니다. 1년에 7월 10일 속죄일만 대제사장이 그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1년에 한 번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쓸까요? 매일 쓰죠. 왜요?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촛불에 불 켜고 끄고 분향하고, 안식일마다 떡상 갈아내고. 그러니까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계속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자주 사용하는 그 문은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의 성질을 보면 감람나무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합니다. 뒤틀림이 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잣나무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러면 여러분, 문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문을 가볍게 할까요? 무겁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해야죠. 그죠? 자주 사용하는 문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가벼운 소재인 잣나무로 만들고, 대신 그 문을 다는 문설주는 뒤틀리는 그런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감람나무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을 만들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그 공간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락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도 그 공간과 그리고 어떤 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 그 용도에 따라서 어때요?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만들었느냐? 안뜰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뜰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안뜰을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듬은 돌 3줄 그리고 백향목 두꺼운 들보 1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 3줄에 들보 1줄의 비율로 뭘 만들었다고요? 안뜰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 안뜰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안뜰에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뜰을 흔히 제사장의 뜰 또는 높은 뜰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뜰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이 이미 또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안뜰이라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안뜰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바깥뜰이 있겠죠, 그죠? 안뜰이라는 말은 바깥뜰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그럼 바깥뜰은 뭘까요? 거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이 안뜰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안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 안뜰의 크기가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전 크기의 딱 2배입니다. 2배 크기예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도 이걸 반영해서 이 안뜰의 규모를 이 성전 건물 규모의 2배 정도로 안뜰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에 의하면 동서간의 길이가 200규빗, 200규빗은 얼마냐면 90m, 약 90m예요. 약 90m면 굉장히 멀지죠. 90m. 그리고 남북 간의 너비가 폭이죠. 100규빗, 45m. 그러니까 45m, 90m 정도의 폭으로 안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깥뜰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바깥뜰, 백성들이 있는 바깥뜰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깥뜰은 길이가 한 400규빗, 400규빗이면 얼마냐면 한 180m 정도. 그리고 너비는 200규빗, 한 90m 정도의 바깥뜰이 또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 이 성전의 지성소와 그리고 외소인 성소를 마무리하고 문을 만들었어요. 2문을 만들고 그리고 안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몇 년 만에 마무리됐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7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7년 만에 성전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 반입니다. 7년 반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솔로몬이 통치한 넷째 해 12월에 기초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통치 4년, 그러니까 BC 966년경입니다. 12월이라는 달력은 다른 히브리 달력으로
두 번째 달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달. 시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브월이라고 하는 말은 화려한 달 그런 이야기죠. 왜 화려한 달일까요? 이 달이 시브월이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4월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4월, 5월 달에 우리가 뭐 볼 수 있죠? 4월 달, 5월 달에 뭐 볼 수 있어요? 꽃 볼 수 있죠, 그죠? 꽃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벚꽃 축제도 하고 또 뭐 어디 가면 또 무슨 축제하고 막 하잖아요. 진달래 축제다, 철쭉인가요? 이런 꽃 축제를 하는 것처럼 바로 태양력인 4월, 5월에 해당되는 이 12월에 이 화려한 꽃이 펴요. 그래서 바로 꽃이 핀다 그래서 화려한 달 12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전공사가 이제 이때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완공된 시점이 솔로몬의 통치 11년째, 4년째 시작했는 11년째 해 불월, 곧 그 달 18째 달이라고 했어요. 곧 8째 달, 8째 달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달력은 이 8번째 달인데 이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에 해당합니다. 10월에서 11월. 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비 또는 산물 이런 뜻입니다. 비, 산물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이 달을 불월이라고 불렀느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우기가 시작되는 해가 10월에서 11월 사이예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는 그때는 이제 꽃이 피는 시기보다는 추수 끝나는 시기죠.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일 열매를 거두는 시기죠.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월이라고 부릅니다. 자, 롤랑기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언제 놨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언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성전 기초를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마무리한 달이 12월에서 시작해서 불월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려한 달에 시작하고 무슨 달에 끝났어요?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바로 비 또는 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달에 결과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공사하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화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뭘 얻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믿음의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성전 공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성전을 공사하는데 그 공사를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의 구조, 그죠? 성전의 설계도라 그러죠. 성전 공사할 때 그 설계도는 솔로몬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성전을 공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기 전에 뭔가 설계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는 솔로몬이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역대상 2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공사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 설계도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줬죠,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다윗이 지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다윗이 영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설계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줘서 정확하게 그 설계도에 있는 대로 성전을 공사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실 때도 모세 생각대로 짓도록 하지 않으시고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어라. 나중에 보시면 출애굽 끝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그렇게 지었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의 바로 설계와 식양을 다윗에게 영감을 통해서 그리게 하시고 그대로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나 솔로몬이 생각이 없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을 건데, 본 게 없을까요? 얼마든지, 알아서 지어라 그러면 못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짓겠어요?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를 주시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주신의 신전을 짓는 것과는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죠.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모든 나라 이방인들은 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다 신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민족들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민족마다 섬기는 주신이 있고 그 주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어떻게 해요? 다 수입해서 숭배해요. 그래서 신전을 짓는데 그 주신의 신전만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도 지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전들을 만들 때 웅장하고 화려하고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신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신에 무엇이 있어요? 형상이 있죠. 이방 민족들이 신전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신전 안에 그 신전의 주인공 된 신의 형상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당시 두로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신전들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 카피해서 지었다. 이렇게 비평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네. 근데 놀라운 특징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니네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방 신전하고 똑같이 짓겠죠, 그죠?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죠. 송아지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만들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설계도와 그리고 식양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절대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구조와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원하는 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으셔야 돼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지어야겠다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10명 있으면 10명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세우는데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건물 세우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7년, 정확하게 7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7년 반, 긴 기간일까요? 아닐까요?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저렇게 물어보는 거는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긴 기간이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는데 얼마 걸려요? 예. 물론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지만 그거 말고 땅 다 매입하고 이제 딱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예, 3년에서 5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7년 걸렸어요. 7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는 기간이죠. 긴 기간이죠. 근데 당시 어떤 민족이 그 민족이 숭배하는 어떤 신전을 건축한다? 아니면 그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사는 집이죠. 왕궁을 건축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처럼 뭐 기술이 좋고 요즘은 시멘트도 얼마나 좋은지요. 예, 양생 기간이 얼마나 단축돼 가지고요. 아파트 질 때 보면 그죠? 막 쑥쑥쑥쑥 올라가잖아요. 예. 고대 시대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신전을 건축한다. 아니면 뭐 왕이 사는 왕궁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통상 걸리는 기간이 20년, 오래 걸리는 경우는 200년까지 걸렸대요. 그러니까 신전을 건축하거나 왕궁을 건축할 때 통상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진짜 짧은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실제로 뭐 당시 다른 민족이 건축한 뭐 신전이나 아니면 왕궁 어떤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7년이면 충분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그 기간을 정확하게 7년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지체될 어떤 리스크라 그러죠? 돌발적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기초공사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었더라. 공사가 지연되는 어떤 일도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공사할 때 어떤 일도 없이 그렇게 성전 공사가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조공 바쳤던 민족들이 이제 우리부터 이제는 안 해.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7년 동안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평안했을까요? 왜 성전 공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비록 사람이 공사를 하고 솔로몬이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하지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왜 안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예?
어차피 한번 짓고 나면 잘 지었다라는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얼마나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부담이 크겠습니까? 지난 당회 때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모의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설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가설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충 가늠 잡아보기 위해서 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를 공사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이제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반이지만 하나님이 순적하게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